오늘 우리는요,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7장 23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아히도벨의 그 계략이 인간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신계에 속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만큼 아히도벨의 계략이 탁월하고 완전했다, 완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좀처럼 깨뜨릴 수 없는 계략이 누구의 계략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아히도벨의 계략이다라고 바로 16장 2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지금 누구 편에 섰다는 것입니까? 예,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압살롬 편에 지금 아히도벨이 그谋略가로, 계략가로 서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이제 17장부터 두 사람의 본격적인 계략, 대략,谋略이 그 대결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아히도벨과 누가 대결을 합니까, 여러분? 아히도벨과 이렇게 대결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2주 전에 보았어요. 부자입니다. 후세죠, 후세. 자, 후세는 자타공인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또 아히도벨과 맞먹을 수 있는 바로谋略가이고 전략가가 누구라는 것이죠? 바로 후세라는 이름입니다. 아히도벨과 후세가 지금 이제 계략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대결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후세가 처음 다윗에게 나타났을 때 다윗이 부탁을 하나 합니다. 자, 그 후세가 다윗에게 나타났어요. 그때 정말 분해하면서 다윗에게 말했죠. 그랬을 때 다윗이 한 가지 부탁을 해요. 네가 진짜 나를 생각한다면 지금 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남아있으라고 합니까? 왕궁에 남아 돌아가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해라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세를 위장 전향을 시켜서 지금 어디에 남아있으라고 하는 겁니까? 왕궁에 남아있어라. 압살롬 옆에 있다가 네가 정말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만드는 일이 네 할 일이다 라고 이런 임무를 주었어요. 이제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는 내용이 바로 오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요. 바로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요, 어리석게 만드는 후세의 계략이 나옵니다. 17장 1절을 보면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나오는데 어떤 계략이냐면요, 정예군 1만 4,000명을 택합니다. 뽑아서 바로 오늘 밤에 다윗의 뒤를 추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속전속결 누구를 쫓아가라는 것입니까? 다윗을 쫓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2절에 보면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다윗이 급하게 도망을 가다 보니까, 피난길에 오르다 보니까 그가 지금 정신도 없고 지금 체력적으로도 바닥이고 천하의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힘이 빠졌고 너무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오늘 밤에 쫓아가서 다윗을 죽여버리면 다른 백성들을 이렇게 해하지 않고도 누구만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까? 다윗만을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이야기한 거죠? 아히도벨이 그 계략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처럼 그대로 했다면요, 아마 다윗은 그날 밤에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왕이 됐을까요? 압살롬이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요, 압살롬이 그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도 누구의 계략을 한번 더 들어보자고 합니까? 후세의 계략을 한번 더 들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4절 말씀은요, 그 결과, 14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띄워주세요. 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히도벨과 후세가 모략 대결을 했는데 그 압살롬이 누구의 그 계략을 선택했다는 것입니까? 후세의 계략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라고 평가를 해버려요. 그런데 원래 누구의 계략을 따라서 했다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라 했다면 다윗은 정말 패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 그 이유가 파란 글자로 나와 있죠. 자,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약에 후세의 계략이 아니라 아히도벨의 계략을 이렇게 선택했다면요, 아마 다윗은 그날 밤에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것입니까?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 이 말은요, 그 좋은 계략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으로, 개입하심으로 누구의 계략을 따랐단 말인 겁니까? 후세의 계략을 따르게 되어서 그 일이 그르쳐지고 말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이 압살롬의 반역은요, 이후 바로 후세의 계략을 따르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누구의 계략, 좋은 아히도벨의 그 계략이 아니라 바로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고 나서 이후로 그 반역이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우리는 들어서는 안 되는 사람,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이렇게 그런 사람의 소리를 듣다가 바로 압살롬은 패망의 길을 가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후세가 정말 다윗에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압살롬 편에서 볼 때 후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로 분명히 자기 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금 후세가 하려고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압살롬을 무너뜨리려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후세였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후세가 했던 말을 살펴보게 될 건데요, 만약에 그 후세가 했던 말대로 안 했다면요, 분명히 압살롬은 정권을 잡아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후세의 말을 따라가는 바람에 그는 패망의 길로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피난길에 동행하지 않고요, 바로 압살롬에게 위장전향을 했다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모든 사람들은 후세가 다윗의 절친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누가 물어봅니까? 그런데 후세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냐면요, 바로 사무엘하 16장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자, 여러분, 16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누구의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후세를 딱 단정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친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로 압살롬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과장해서 그를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타공이 다윗의 절친이기 때문에 같이 가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는 압살롬의 말에 그는 만세 만세 외치면서 그렇게 과장해서 다가섰다는 것이죠. 그리고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후세가 눈으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 18절 19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후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압살롬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당신의 아버지 다윗을 섬겼듯이 지금 누구를 섬기려고 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압살롬 당신을 제가 이제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후세의 말은요, 압살롬이 솔직히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누가 선택했다고 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신을 선택했다. 그래서 이제 나도 아버지 다윗을 섬겼듯이 당신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압살롬은요, 아이도벨이 아니라 나중에 누구의 말을 따르게 됩니까? 후세의 말을 듣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홀딱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후세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가장 자기가 듣고 싶던 말을 해버리니까 그 사람이요, 바로 압살롬이 그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이 말이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후세에게 마음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후세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세의 속내는 뭡니까? 왜 그 안에 들어왔습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만들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압살롬은 후세를 믿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요, 아히도벨의 완벽한 계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실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후세의 계략을 듣고자 했고 결국 그 이유가 그가 망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요, 후세는 이전까지 아히도벨의 계략은 아주 좋았는데 지금은 그 아히도벨의 계략이 별로 좋지 않다.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7절에 보면 후세가 지금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을 하나씩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히도벨의 계략은 참 좋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디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두 가지 근거를 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잠시 한번 기억력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14,000명의 군대를 선택해서 어떻게 하자고 했죠? 바로 지금 오늘 밤에 누구를 쫓아가자고요? 다윗을 쫓아가면 다윗만 죽이고도 아무 백성에게 정말 해를 끼치지 않고 다윗만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판세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밤에 12,000명을 데리고 바로 기습을 하자. 그래서 다윗을 죽여버리자라고 아히도벨이 이렇게 계략을 냈습니다. 만약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했다면요, 그 판세는 완전히 정말 압살롬에게 압승을 거두는 그런 원인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8절부터 후세가 아히도벨의 그 계략의 한계를 이야기했어요.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자꾸 흠집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정말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진짜 용사입니다. 전쟁 정말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곰이 자식을 잃고 정말로 이렇게 화가 났듯이 지금 그 훌륭한 용사들이 지금 분노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굴 같은데 숨어서 언제 태어날 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갑자기 기습을 하면 몇 사람이 죽으면 그 기세가 꺾이게 됐다. 우리의 기세가 꺾일 수밖에 없다. 숨어 있다가 공격하면요, 몇 명 죽어버리면 군사의 사기가 꺾이게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만들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면요, 누구의 말이 맞아요, 여러분? 후세의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아히도벨의 말이 맞습니까? 아히도벨의 말이 맞죠. 그런데 지금 후세는요,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세는 다윗에게 왜 이런 계략을 냈을까요? 지금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기습을 해버리면 정말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윗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 지금 계략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7장 11절과 12절을 우리 한번 제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에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또 넘겨주세요.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자, 첫 번째, 다음부터, 저 넘겨주세요. 11절 넘겨주세요. 다음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음부터 브엘세바라는 말은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라부터 백두까지예요. 그러니까 온 대한민국 전체라는 말이죠. 이 말은 다음부터 브엘세바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면요, 이스라엘 전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체로부터 무엇을 뽑자는 것입니까? 수많은 군사들을 뽑아서 친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이제 아히도벨에게 맡기지 말고 당신이 친히 전장에 나가시라. 당신이 대장 되셔서, 압살롬 당신이 대장 되셔서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나가십시오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입니다.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이 말은 많이요. 그 많은 숫자의 수가 어떠냐면 그만큼 대규모라는, 이슬이 땅에 온 땅을 적시잖아요. 그와 같이 많은 군사들이 정말 이 땅을 덮어버리고 만약에 그와 함께 가면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요, 아히도벨은 어떤 계략을 했습니까? 누구만 죽이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다윗만 죽이면 된다고 했는데 모두 죽여버립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후환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다 죽여버려야 한다라고 누구는 말하고 있어요? 후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계략은요, 철저하게 다윗의 시간을 벌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계략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13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와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자, 여러분, 그가라는 말은 다윗을 말합니다. 어느 성에 이렇게 숨어 있으면, 어느 성에 다윗이 숨어 있으면요, 정말 그 많은 숫자로, 정말 모래같이 많은 숫자, 그리고 이슬처럼 이렇게 덮쳐진 그 많은 숫자가 밧줄을 가지고 그 성을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그 당긴 성이 강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 무너지고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압살롬 당신입니다 라고 지켜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가슴이 웅장하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데 지금 누구를 띄우고 있어요? 압살롬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압살롬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슴이 웅장해졌겠죠. 그리고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통쾌했을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많은 그 군사들을 데리고 밧줄을 가지고 성을 묶어서 다윗이 있는 성을 잡아당기면 강으로 그 성이 빠진다. 가장법을 너무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압살롬이 듣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소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웅장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통쾌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어리석게 만들어서 다윗이 시간을 벌어주어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지금 그 계략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후세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 것 같습니까? 후세는요, 다윗 편에서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압살롬 편에 있어서는 뭐죠?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지금 누구에게 가 있어요? 실제적인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다윗에게 가 있죠. 그런데 압살롬을 정말 원하는 사람처럼 지금 과장해서 그가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세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마음에 있지도 않는 말, 그가 듣기에, 압살롬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 우리에게 와서요, 이런 정말 후세처럼 이야기한다면요,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있네.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 하지 않는데 너무 과장스럽게 이야기하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은요, 그렇게 가장되게 이야기하잖아요. 진실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너를 내가 그렇지도 않은데 너무 치켜 세운다든지 너무 과장한다든지 나를 영웅처럼 대접하는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 속고 만다는 것이죠. 후세는요, 압살롬이 듣고 싶은 이야기, 압살롬이 듣기에 좋은 이야기, 가슴이 웅장해지는 소리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압살롬이 정말 영웅처럼 허영심을 조정하고요, 영웅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후세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마치 강명의 천사처럼 사람을 실패하게 만드는 말이 바로 그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에게는 후세가 충신이죠. 하지만 압살롬에게는요, 그의 말이 그를 넘어뜨리고 패망하게 하는 그런 바로 계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반역이요, 바로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아히도벨의 말만 따랐다면요, 그 판세는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정말 그대로 믿어야 되겠지만 사람의 말은 어찌 보면 진실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생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부터 우세는요,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달해야 돼요. 이제 계략이 거의 다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모르고 있습니까? 다윗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2주 전에 설교했던 내용 중에 제사장 2명이 나와요. 제사장 누구냐면 사독과 아비가일이라는 그 제사장이 나옵니다.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나와요. 그들이 무엇을 들고 왔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왔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가지 말고 어디에 남아있으라고 해요? 왕궁에 남아서 너희들이 후일을 기약하자. 지금 나를 따라가는 것보다 어디에 남아있는 게 낫다는 것입니까? 압살롬 옆에 있다가 정말 좋은 그런 소문이나 소식이 있으면 나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너희들이 해야 한다라고 후일을 기약했어요. 자, 16절에 보면 후세는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빨리 가서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쫓아올지 모른다는 것입니까? 지금 압살롬이 지금 쫓아올지 모르니까 빨리 어디를 건너야 됩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쫓아와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독의 아들들이 성 밖에 대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냐면 요나단과 아하마스입니다. 그 아들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요정이 그 소식을 그 아들들의 두 아들에게, 그 제사장의 두 아들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정말 또 공교로운 것은요, 그때 누가 봤다는 것입니까? 한 청년이라고 하는데 압살롬 편에 그 청년이요, 그 여인이 그 제사장의 두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알렸을까요? 압살롬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요, 빨리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바울임이라는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고, 너무 급하다 보니까 어디로 들어갔냐면요, 우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너무 급하다 보니까 우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면요, 압살롬의 종들이요, 그곳으로 들어닥치게 됩니다. 그 집에, 바울임의 집에 들어닥쳐요. 만약에 그 두 사람이 걸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게임 오버예요. 완전히 게임이 끝난다는 거예요. 정말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마치 여리고성의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이 도와주었던 것처럼 그 집에 이름도 모르는 한 여인, 이름도 모르는 여인이에요. 성경에 이름도 안 나오는 여인인데 누구를 도왔다는 것입니까? 그 두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우물을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무엇을 넣었냐? 정말 그 곡식들을 그 위에 널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물이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안 보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사히 그 소식이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다윗에게 전해졌죠. 그래서 다윗이요, 빨리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요, 압살롬에게 잡혀서 아마 다윗은 죽고 말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17장 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23절입니다. 예,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자, 여러분, 분명히 그 계략은요, 분명히 뛰어난 계략이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도벨의 계략은 완벽했어요. 그렇지만 결국요, 아이도벨은 그 일로 인해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너무 뛰어난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자존심이 심했던 거예요. 자신의 계획은 완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존심이 상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는 죽고 말아 자살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자살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런 결과가 왜 나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가 도와주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름도 모르는 여자가 우물을 덮어주고 또 그 위를 덮어주어서 정말 정말 압살롬의 그 부하들이 와서 그것을 찾지 못하는 그 일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다 누구의 그 간섭함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간섭했기 때문에 일어나님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 도우심이 있었던 것이 언제 시작되었냐면요, 오늘 사무엘하 15장 3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함이라. 이거 누가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아이도벨이 지금 누구 편에 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압살롬에게 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가 얼마나 계략가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입에서 뭐가 났습니까? 기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했습니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정말 어리석게 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의 기도로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양극단이 있어요. 양극단. 자, 여러분, 어떤 분은요,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진 지혜와 능력, 방법을 총동원해서 내 힘으로 해결하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의 결정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요. 이런 분이 있는 게 반면에 반대쪽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했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양극단이 있어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힘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모든 힘으로 해요. 근데 또 반대의 극단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라고 여기는 두 극단이 있다. 양쪽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물론 기도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후세와 제사장 아비아달과 또 사독을 어떻게 합니까? 미리 어디에 배치했습니까? 왕궁에 남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신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뭐 했죠? 기도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한 번 올렸겠습니까? 그 시작으로 계속적으로 그는 기도했을까요? 자,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띄워주세요.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행동할 때는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린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자, 우리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우리도 행동할 때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도 해야 되지만 무엇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도 내 삶을 다해서 뭐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어야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그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100% 의지하면서 그 믿음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100%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하는 일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아이도벨의 계략은 완벽했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계략을 다 깨서주셨고요. 또한 다윗은요,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 자체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살아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정말 수포로 돌아가고 정말 후세의 그 계략을 통해서 정말 다윗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요, 모든 일은요, 다윗이 기도했을 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셨어요. 또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내 삶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